의뢰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의뢰를 얻어싸우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37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리이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부족함을, 약함을 알고 처절하게 자신의 무능력에 절망을 하고, 그리고 절박한 것 같은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여 역사의 획을 걷고 새로운 것 같은 지평을 여러 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같은 예가 이스라엘의 300만의 무리를 이끈 것 같은 모세였고, 사도 베드로였고, 사도 바울 선생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의 압제가 되고 고통스러워 벌어지게 되면은 시대 정신을 가진 것 같은 사사를 세워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하여 시대마다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7년간 미디안의 압제의 고통의 늪으로 빠졌던 당시 파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워 산과 들고 그리고 골짜기로 집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것 같은 가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 같은 일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 같은 엄중한 것 같은 시기에도 여러분 보세요.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며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만들어갔던 기드온에게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시자 그의 간곡한 것 같은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15절부터 18절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으로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중요한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것 같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악순환의 거리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고착된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병리가 아닙니까? 병리?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항상 보면은 늦어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없는데 항상 예배가 늦어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어요, 목사에게. 아니,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뭐 나쁜 얘기요? 여러분, 목도에서부터 축도 이르기까지 광고도 예배래요. 아주 중요한 거요. 모든 게 다 예배란 말이요. 그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모든 근간이 요동을 쳐요. 그래 보세요. 제가 목회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은 목회를 하고, 광주에서 8년간의 큰 것 같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아주 고착된 것 같은 병리를 볼 수가 있는데, 항상 기본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본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같은 예배,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요동을 치고 말아요. 그게 무너지면은 은혜의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고착된 것 같은 병리란 말이요. 고착된 병리.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뭐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병드는 게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한 게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는 게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실패하는 게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패배하는 게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승리하는 게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의 깊은 것 같은 나락으로 떨어져 처절한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뭐냐입니까? 징조가 있단 말이요.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사이에 여러분, 성공적 삶이 아니라 실패의 삶이고, 승리의 삶이 아니라 패배의 삶이고, 행복의 삶이 아니라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삶이고, 그런가 하면요 건강한 것 같은 삶이 아니라 병든 것 같은 고조를 안고 악순환의 고리 때문에 결국은요 병들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일산에서 순복음교회를 목회하는 것 같은 목사님이 저에게 어제 그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홍 목사님 알지? 사진작가, 아주 그 유명한 사진작가. 아니, 우리 동기잖아.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를 할 때, 대교구장으로 목회를 할 때, 실업인 담임으로 목회를 할 때 화장실에 한 번 갔는데 그 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분이 소변실에서요 나오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고 하도 안 나오기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그 김 목사님이, 홍 목사님 왜 안 나와? 그랬더니 그 홍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김 목사, 당신도 내 나이가 돼봐. 소변을 마음껏 시원하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나이가 올 때가 있어. 그랬더니요, 어제 그저께 고백이 뭔지 알아요? 김 목사님, 나는 그걸 가볍게 여겼는데 내가 그 나이가 되니까 자기가 지금 전립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밤에 잘 때도 서너 번 깨다 보니까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들게 되면은요, 건강이 뭐잡니까? 여기저기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잡니까? 그런 것들이 다가오기 전에 비장한 어떤 각오와 결심과 작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전립선이 다가올 수가 있어. 암세포가 얼마든지 하루에도 몇 개씩 자라날 수가 있어. 그리고 마음을 밝게 먹어야 돼. 그리고 규칙적 어떤 것 같은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영양관리도 잘 해나가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가지고요,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고, 어떤 사람은 패배하고,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에 겨워서 사는데 불행의 늪으로 빠져 처절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몸부림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요. 여러분, 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하여 사사기 1장부터 6장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일날마다 어려운 것 같은 설교를 한단 말이요. 어려운 설교. 그러니까 제목 설교를 하면은요, 얼마든지 쉽게 할 수가 있지만은 본문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요. 여러분, 신문도 읽어야 되고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가 하면요, 이 성경을, 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사는 것 같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가, 레마를 올바로 증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끙끙 앓는단 말이요. 이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은 내용, 그 제목이 뭐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은 기도원의 고백이 제 가슴에 굉장한 것 같은 울림을 줬단 말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기본을 올바로 지닌 것 같은 그런 훌륭한 것 같은 그런 시대 정신을 가진 애국자였구나, 이런 사실에 저는 감동을 먹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자신의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겸손의 미덕을 지닌 것 같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우린 여기서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인물의 됨됨이가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실히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는 신앙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약한 존재래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 존재래요. 하나님, 나는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래요.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존재래요. 하나님, 나는 지식적으로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석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지식적으로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것 같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 존재래요. 하나님, 나는 품위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존재래요. 나는 전략적으로 하자가 많은 것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 이렇게 오늘 본문은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자 보세요. 야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단 말이요. 그리고 쓰시겠다 요구를 했단 말이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대답한 것 같은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의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보세요. 이게 뭔 얘기죠? 여러분, 야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그가 반응한 것 같은 내용이 아주 건강한 것 같은 반응이란 말이요. 반응. 여러분, 저는 목회를 40년간을 넘게 하고 여의도 순복음께서 수만 명의 목회를 하고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가서 1만 평이 넘는 것 같은 대지와 18개 건물에서 목회를 했던 것 같은 그런 야전 사령관이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같은 역사를 여의도 순복음께서 목회할 때는 제가 재정 걱정을 하지 않아도요, 시스템 자체가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에는 관심이 없이요 목회를 할 수가 있었는데, 경기도 광주에 만여 평과 그리고 18개 건물에서 목회할 때는 재정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시골에 목회이기 때문에 헌금을 해봐야 1,000원씩 밖에 헌금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또 500원도 해요. 제가 많고 적음을 지금요 피하는 것 같은 얘기가 아니요, 시골 목회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거기에서요 8년간을 목회를 했단 말이요. 8년간. 그렇게 목회하면서요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이 여의도 순복음께서 목회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도 시스템 조직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독 목회를 하니까요 여러분, 이상만이 아니라 지극한 것 같은 현실이 뭐잡니까? 목회였어요. 현실이 목회였단 말이요.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8년간을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13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다리를 놓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제가 거기에서 손을 털고 그리고 집에서부터 구반포에서 예배를 드리고 24평의 신반포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게 무너져 가지고 온 데가 바로 이 장소래요. 송원영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뭐잡니까?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폐암 말기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 같은 사형 언도를 받고요, 마지막 장로교회를 다닌 것 같은 그런 장로님인데 저에게 신방을 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분당 서울대 병원에 가가지고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린 것 같은 도중에 내 마음속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여러분 폐암 말기에 세계적인 것 같은 권위자 그 교수님은 3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은 하나님께서요 그 송호령 장로님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계시를 받은 거요 그때.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들 전체 모이게 해가지고요 안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송호령 장로님을 뭐잡니까? 제가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성령불이 임했단 말이요. 성령불. 그랬더니 그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사형선고를 받고요 3개월밖에 살 수가 없다는 사형선고를 받고 절망적 상황에서 입장정리를 다 끝내고 마지막 좋은 일을 하다가 가자 이래서 여러분 이 서초신복음교회를
세우는 것 같은 일에 자기 어떤 것 같은 주식을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요 보증금을 대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매달마다 100만 원씩 그렇게 헌금을 해줘가지고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설립이 됐는데 그 장로님이 무려 14년을 더 그러니까 86세까지 사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곳에서의 목회는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교회가 운영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원리가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그대로 하려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요 순간순간 까마귀를 통하여 이 서초순복음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영상 예배를 통해 가지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나 엄마라고 하는 것 같은 교육자가 은혜를 받고요 헌금을 해줘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여러분 동양 화가로서는 최고가 아닙니까? 김병정 서울대 명예교수님, 여러분 그분이 성령의 사람인 거는 우리 교회가 무너질 것 같으면은 여러분 11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한 번도 손을 버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에 감동을 줘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시스템 자체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요 얼마든지 목회할 수가 있지만은 이 작은 임대교회는 미자리 교회는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같은 역사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저에게 서초 순복음교회 전화 오는 사람들 항상 제가 얘기를 해요. 큰 교회 가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요. 그런 사람들 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요 작은 교회 생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많아야지 사람도 붙는데 사람이 없으면은요 사람도 다 떨어져요. 이걸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느꼈단 말이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뭐잡니까? 텅 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시험 들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악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작은 교회의 생리를 잘 모르는 거야. 초생딸이 귀합니까? 보름달이 귀합니까? 나는 보름달을 원치 않아요. 초생딸을 원한단 말이요. 점점 보름달이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묘미, 이게 중요한 거요. 근데 보세요, 오늘 기도원의 고백을 보세요. 주님을 자기가 만나지 않았나요? 보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뭐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품위적으로도 그렇고요 전략적으로도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 하자가 뭐잡니까? 많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요. 그런데 내가 어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미디안을 비롯하여 아말렉과 그런가 하면 동방의 사람들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것 같은 군사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이 고백이란 말이요. 그리고 또 고백한 내용이 뭐요?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신의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문이 출중하지 못하고 별볼일 없는 것 같은 가문이라는 거요. 그리고 보세요, 둘째는 뭡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다. 나는 이 내용이 내 눈길을 뭐잡니까 사로잡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까? 장남 아니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낳은 것 같은 그런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지파의 아들로 승격이 돼요. 근데 보세요, 이 므낫세의 지파인데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문도 뭐 독특한 게 없다는 거요. 보잘것없다는 거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 내용이 은혜된단 말이요. 무슨 얘기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자신감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신감, 이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지나친 과대망상과 같은 자신감은요 자신을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요.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 조 목사님을 통하여 배운 게 뭐요?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거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은 존재로 착각을 한단 말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조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나는 비록 무능력하지만은, 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게 되면은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요. 주님 밖에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였던 것 같은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자기였던 것 같은 그런 과대망상의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위대하게 사용했던 것 같은 인물들 몇몇을 보세요. 모두가 다 뭐잡니까?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 것 같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것 같은 저들의 여러분 보잘것없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사용했단 말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죠?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300만의 무리를 애굽으로 이끌어낸 것 같은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런가 말이죠. 왼손잡이 사사였던 것 같은 누구요? 에웃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치명적 어떤 것 같은 약점을 지닌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그 약점도 강점으로 만들어간 거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여러분, 가문도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은 가문도 아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내 아버지 집도 유명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집안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은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명문 가문 좋죠. 그것도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상들로부터 명문 가문을 그냥 전수받지만은 미국은 뭐합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요 만들어간 것 같은 자수성가한 것 같은 그런 명문 가정을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요. 유럽과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왜?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근데 저는 명문 어떤 조상들로부터 이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깨닫고 인간의 어떤 것 같은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부족함을 도와달라고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위대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마지막 시험 문제라는 것 같은 글을 보고요, 굉장한 것 같은 마음에 울림을 받았어요. 고사성어에 신원서판이라는 것 같은 말이 있죠. 옛날에 관리를 뽑을 때 평가의 기준으로 용모와 언변과 글쎄와 판단력, 이 네 가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감사의 인사가 소중함을 알리는 것 같은 사례의 이 실화래요. 직원들에게 대우가 좋기로 소문난 것 같은 한국에 있는 한 외국계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첫째는 1, 2차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친 후에 둘째로 5명의 최종 지원자가 남았어요. 인사부장이 이들 5명에게 3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알려줄 것이라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5 지원자들은 초조한 것 같은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5명 중 한 여성 지원자는요, 며칠 후에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받았어요. 귀하께서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하는 이번에 저희 회사에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채용할 인원이 제한돼서 귀하처럼 재능 있고 뛰어난 것 같은 인재를 모시지 못하게 된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녀는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뭐랍니까? 이 메일에 담긴 것 같은 진심 어린 것 같은 위로의 내용에 감동을 받았단 말이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짧은 감사의 응답을요, 메일을 회사로 보냈어요. 앞으로 하시는 것 같은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귀사의 일취월장 무궁한 것 같은 발전을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늘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긍정적 어떤 것 같은 피드백을 줬잖아요. 긍정적 피드백. 아주 유능한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정말 성구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감사의 말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3일째 되던 날 그녀는요, 뜻밖에도 회사로부터 최종 합격을 했다는 것 같은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녀가 받았던 것 같은 불합격 통지는 이 메일 내용은요, 마지막 어떤 것 같은 시험 문제였어요. 즉 5명의 지원자가 남았을 때 지원자 5명 모두가 다 그녀와 똑같은 것 같은 불합격 통지 메일을 받았지만은 회사에 감사의 메일을 보낸 사람은 오직 그녀 한 사람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불합리하고요, 불리하고요, 불행한 것 같은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 같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상대로부터 인정과 선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례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원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본봐야 될 것은 가문도 명문 가문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집에 유명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 그다지 그렇게 없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진 것 같은 사람을 사용해달라, 이렇게 겸손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훼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을 아는 것 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세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암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야훼께서요 기드원에게 엄청난 것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인데 확신과 뭐답니까 담력을 주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명문가정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명문가정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이 언제나 모토가 되고 충성스러움을 가지고 우직하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화무쌍하지 않고요 냄비 뚜껑이 되지 않고 일관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나도 들어서 쓰신다고 하면은 나도 요긴한 것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절박감을 가지고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냐입니까? 그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야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현현했단 말이요. 그리고 그 막 대화를 했단 말이요. 소통을 했단 말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통. 여러분 기도가 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대화가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가 뭐요? 영적인 것 같은 호흡이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가 뭐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열쇠가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가 뭐요? 피조물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 같은 행위가 그게 바로 기도란 말이요. 그 기도는 일방적 기도가 아니요 인격 대 인격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한국교회가 천만이라고 하지만은 대형교회도 그렇고 중형교회도 그렇고요. 종교도 괴물이 됐어요. 물신주의에 빠져 있어요. 물량적 사고에 빠져 있단 말이요. 공신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공교회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거룩한 것 같은 강장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뭐답니까? 소금이 되고요. 빛이 돼야 되는데 전혀 선한 영향력은요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요. 종교적 괴물이 됐어요. 예배도 뭐답니까? 인격을 못 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저 적당하게 어제도 그렇게 드리고 오늘도 뭐답니까? 변함없이 인격 없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린단 말이요. 인격.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과 기드온의 인격이 소통을 하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인격적 대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더라도 가장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가지 말고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음성을 듣기를요 거부를 해요. 일방통도야. 여러분 그게 문제란 말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게 뭐죠? 인격 대 인격이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에게 밝힌 것 같은 내용이 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제 손녀딸 우리 연아가 저희 집에 오면은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요. 멀리서부터. 그러면요 춤을 추고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근데 경비실에서 관리자가 나오면은 벌써 발자국 소리를 듣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한테로 달려와요. 저한테. 왜? 무서워가지고. 네? 자기 잡아갈까봐. 그 어린 게 이야 똑똑해요. 아주 본능에 충실해요. 보면은요 감각이 살아있어요. 감각이. 근데 보세요.
할아버지만 자기 옆에 있으면은 애완견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큰 것 같은 사자와 같은 그런 애완견도 그렇고 그 외에 다른 것 같은 애완견들이 저희 집 근처에서 여러분 놀고 그래도요 할아버지만 있으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연하에게. 그 인격적 관계예요.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의 피난처가 되는 거야. 유사시에 할아버지가 포회만 가기만 하면은 난 산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이게 뭐요? 보장된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요. 약속.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할래야 변할 수가 없는데 나는 가문도 좋지 않다, 약하다, 무능력하다, 보잘것없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 같은 그런 누구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이 뭐요? 야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의도 순복음께서 잘 나가는 것 같은 목회를 할 때 우리 큰딸 데리고 서울대 공홀의 수영장에 가면은 저를 알아보는 것 같은 교인들이 주책이야? 아니 좀 내비려 두지. 안수기도 해달라고요. 수영복만 입고 딸하고 그렇게 수영을 하는데 와가지고 기다리고 안수기도를 받기를 소망을 하고요. 그래서 뭐잡니까? 제가 얼마나 거추장스럽고요. 일반 사우나도 못 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요즘은 완벽하게 무너져가지고 무명인이 돼가지고 동네 사우나를 가도요 저를 알아보는 것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은요 세상을 사는 것 같은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를 알아보질 못해요. 인기가 없어요. 과거에는 30대 중반 40대 중반까지는요 인기가 굉장했단 말이요. 어딜 못 갔어요. 어디를.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이요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솔직한 얘기지만은 그게 오히려 여러분 자유를 억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한국교회 여러분 거기에서 중심 인물로 제가 뭐잡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사업을 하는 법인의 사무총장이요. 5층짜리 건물도 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지만은 여러분 저는요 기죽지 않아요. 당당해요. 여러분 대형교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 같은 목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요 부부 상담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부부 상담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목사님이. 왜? 제가 전공이 상담이 전공이고 제 한 사람이 대학교에서 상담학 교수고 그리고 상담 심리학자인 것을 알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해서 제가 장기간 지금요 상담, 부부 상담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고요, 격려하고요, 용기를 주고요, 소망을 주고 사모님과 조언과 같은 관계를 맺도록 그렇게 해서요 교인들이 행복하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그가 호텔에 뜨기만 하면은요 앉아있다가도 여러분 그 현관문에 나가가지고 인사를 하고요 갈 때는 뭐잡니까 또 나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인사 안 하는 사람은 누구냐? 사무총장 김창곤 목사밖에 없어요. 저는 내 자리에 딱 앉아있고 목례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루는 저희 한 사람이 학회 회장이고 심리학회 회장이고 대학교 교수고 그러니까 상담실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 한 사람을 초청을 한 거야. 와서 봐달라고.
그래서 저희 한 사람이 사인을 해야지 상담소가 개설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바쁜 사람이 저희 한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당회장실에서 식사를 하면서 물은 거야. 교수님, 박사님, 어디 교회 나가세요? 아, 저는 순복음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이 누구죠? 그랬더니 저희 한 사람이 저와 한 침대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목사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아, 그러면 누구요? 그랬더니 사무총장 김창곤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무나 놀란 거예요. 김창곤 목사가 그 교회 와서요 설교하라고요. 설교하면은요 사리를 한 300만 원은 넘게 줄 거요. 난 구질구질하게 설교시켜달라고 하지 않아요. 오라고 해도요 제가 거절해요. 왜? 내가 그 사람 앞에 기죽어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목회를 좀 잘할 뿐이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신앙생활을 장기간 하면서도 많은 것 같은 그런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뭐냐니까 함정에 빠진 것 같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같은 이 확신, 여기에 대한 것 같은 담력, 이런 것들이 없이 그저 종교적 괴물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야. 무능력한 것 같은 삶을 산다는 거야.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천하무적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 같은 역사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봐요, 기도원과 같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고 가문이 좋지 않음을 알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자세를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확신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게 뭐죠?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뭔 얘기죠? 미디안은 11절에 보면은요 이미 숫자가, 군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데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아말렉 군대와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동방의 군사들, 연합군들이 미디안을 돕고 이스라엘을 지금 침략을 한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요?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봐요, 여러분이 아시죠? 러시아의 푸틴이 우리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고, 네? 김정은이하고 뭘 했어요? 68년 말에 다시 혈맹을 복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북한을 치게 되면은 우리도 같이 참전한다. 그랬더니 여러분,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여지껏 그래도 신사도로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유엔 헌장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했더니 큰 실수가 될 것이다. 또 협박하잖아요. 두고 봐라.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요, 경제 10위권이래요. 대단한 거요. 그 다음에 군사력이 세계 6위래요. 군사 강국이래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무기를 가지고요, 아니 현무육을 가지고 여러분 지원하게 되면은 러시아는요 박살나요. 전세가 뒤집혀요.
지금 보세요. 유럽과 나토를 보세요.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이 폭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여러분, 탱크도 많고 이런 것들을 지금요, 지금 많은 이와 같은 국가에 지금요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열받고 뚜껑 열리게 되면은 러시아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여러분, 핵무기 못지않은 것 같은 무기가 있다고 하면은 현무육이래요. 현무육. 그거는요 100m까지 뚫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 핵무기에 비례되는 무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그렇게 녹록한 것 같은 국가가 아니요, 이제는 깔보다가 겁박하다가 김정은이 무너질 수 있어요. 평양이 초토화될 수가 있어요. 까불다가.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요. 근데 보세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정신적 회의란 말이에요. 정신적 회의. 지금 대한민국이 제정신이 아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국애족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과 같이 깃발을 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좀 잘 살게 되니까요, 뿔뿔이요 뿔뿔이. 그리고 나라의 근간을 다 요동을 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악한 무리들이 지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뭐잡니까, 정치하는 것 같은 지도자들, 내가 볼 때는요 이 수준이야야 이 깡패들이야. 깡패들. 한마디로 윤리도 없고요, 도덕도 없고요, 기본적 어떤 것 같은 그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이 없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어쩌다가 이런 깽판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있단 말이요. 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미디암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무슨 얘기죠? 기도원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기도원과 함께 하게 되면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 저들이 뭐잡니까? 다 전멸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이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은 대목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주 떠나가시면은 내 생명 헛됨을 깨닫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사오면은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에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가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가정법을 사용하잖아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여러분, 나는 이 내용이 은혜가 된단 말이요. 이렇게 한없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품위적으로, 전략적으로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될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왔구나. 너무나 고마운 거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요. 갚을 수 없는 것 같은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드온에게 임한 거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은혜가 메말라 비틀어지게 되면은요, 예배도 실효증이 되고요,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요, 말씀도 그렇고 복음 증거하는 것도요, 다 뭐잡니까? 귀찮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기드원에게, 보잘것없는 것 같은 기드원에게 야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에게 사명을 줬다.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갚을 수 없는 것 같은 은혜란 말이요.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거요. 누가? 기드원이.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사람은 다 다르구나.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은 이런 표적이 없어도요, 잘 믿는 것 같은 사람이 있고, 표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20대 중반에 사형선고를 받고 병원 1년 2개월 동안 병상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닐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살하려고 3번을 시도하다가 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독일에서 선교하던 이문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저에게 신방을 병원에 와가지고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젊은이, 나는 자네보다도 더한 것 같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고칠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고쳐줘서 내가 이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를 보필하는 것 같은 선교사가 됐고 목회자가 된 거야. 하나님 앞에 맡겨 기도해. 그래서 제가 굉장한 것 같은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8시부터 병상에서요, 뭘 한답니까?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 26살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 젊은이 좀 살려주이소. 좀 살려주소. 그러면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도 역시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가 되고 이문현 목사님처럼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인계점을 깨닫고요, 슬퍼하는 것 같은, 힘들어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뭐냐니까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새벽 3시쯤 돼가지고 눈물, 콧물, 번복이 돼가지고요, 커다란 것 같은 그런 불이 갑자기 뭐냐니까 내 어떤 것 같은 몸을 들이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성령 받고요, 불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교사대학에 들어가가지고 교사를 장기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의 종이 돼가지고 목회를 했고, 그리고 경기도 광주에 가가지고 8년간 목회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뭐냐니까 저에게도 기도원에게 나타난 것 같은 그런 표징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큰 목회를 하든 적은 목회를 하든 난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큰 목회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천국에 못 온 사람들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을 거예요. 주경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서리집사님들 가운데 천국에 오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이요, 허발나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나는 대형교회도 목회해보고 소형교회도 목회한 것 같은 경험 있는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역시 내가 대형교회만 있었으면은 다를 바가 없지. 근데 내가 작은 교회를 힘들게 목회하면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요, 목회할 수 없다는 것 같은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지금 제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관뚜껑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 주님이 과연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항상 여기에다 초점을 두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김포에서 지금 큰 목회를 하는 제 후배 목사님이 소르본르 대학을 나온 것 같은 박사인데, 이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좀 상담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는 절망과 비애를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세계적인 것 같은 조의종 조용기 목사님이 기사와 이적을 해가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렇게 선교를 했던 것 같은 목사님인데, 왜 목사님이 뇌출혈로 말미암아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병원에서 1년 2개월 동안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제가 그 후배 목사님한테, 김 목사 왜 그렇게 생각을 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1년 2개월 동안 식물인간이나 다를 바 없이요, 조용기 목사님이 의식은 살아있지만은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생활을 1년 2개월을 했단 말이요. 근데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인지 알아요? 여러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은 도구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뇌출혈에 걸려가지고 1년 2개월 동안 머문 것 같은 기간에 처절하게 조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나는 그릇이구나, 질그릇이구나, 위약하구나, 인간의 어떤 인계점 있는 것 같은 피조물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의 피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것 같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뭐답니까 1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은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천국으로 뭐답니까 입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만들어줬단 말이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내가 여러분 이 땅의 미션을 마무리하고 관뚜껑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주님이 과연 나를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만 들으면 띵냐고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면은요, 그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요. 한마디로 여기에 예외된 것 같은 사람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주 은혜가 된단 말이요.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 여러분, 이 내용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첫째가 뭐죠? 인간의 한계를 알란 말이요. 유약하다, 보잘것없다, 내세울 게 없다. 여러분,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보장성 약속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 표징을 보여달라. 네? 나의 주된 것. 여러분, 주가 뭐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 아니요? 주님이라는 얘기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 인간의 어떤 것 같은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것 같은 주님이라는 얘기 아니요? 이 고백이 없으면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은혜가 되는 것 같은 내용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